터지니라. 아멘. 10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여리고를 무너뜨리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여리고를 무너뜨리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기업,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오늘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첫 관문이 바로 여리고 성이에요. 이 여리고 성은 크기는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에요.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가로 길이가 한 200에서 250m, 세로가 한 100여 m쯤 되는 그런 성이에요. 그렇게 크진, 오늘날 규모로 본다면, 오늘날 시각으로 본다면 그렇게 거대한 성은 아니지만 이 성은 대략 한 2,000명 정도가 그 성 안에 살았고, 성 밖에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요 한양성에 성 밖에 사는 인구가 성 안에 사는 인구보다 훨씬 많았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아주 견고하고 강한 성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별히 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여리고성에 이 기생 라합이 성벽 위에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 성벽 두께가 상당히 두꺼운 성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이 이제 드디어 무너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리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 전투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성경에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이 성 전투에 다 담아놨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그림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이 나라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신학적 주제들이 요 여리고성 전투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 전투는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성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는 역사적 이스라엘의 단순한 전쟁 승리의 그런 장면으로만 볼 수 없고, 굉장히 많은 성경에서의 그 신학적 진리들을 이 안에서 담아놓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여리고성 전투를 잘 이해하면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굳게 닫혔다, 이 말은 닫히고 또 닫혔다, 이런 이중적인 강조의 표현이에요. 안에서 열어주기 전에는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으로 건너가게 하신 그 사건을 듣고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다 그랬죠. 그래서 요 굳게 닫혔다, 이 말은 이제 이 여리고 성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의 요 심리 상태가 꽉 닫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도 갇혀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요 가나안 땅 첫 장소인 이 여리고를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거 아닙니까? 그 심판하시는 거기 그 심판을 누구도 그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견고한 여리고 성을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다. 이것을 이렇게 다치고 다쳤다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여리고성을 심판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이 심판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이제 그 여리고성을 심판하실 것이니까 아무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을 표현하면서 이미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이제 예측하게 해주는 그런 표현인 거야,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넘겨주었다. 나탄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완료형으로 썼어요. 아직 여리고를 정복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땅 백성들을 넘겨 주었다 그래요.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주었다 그래요. 완료형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이미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정복이 된 거예요. 이제 이 여호수아와 군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시는 그 일에 순종만 하면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이 지금 여기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은 이미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다른 우상이나 혹은 이방인들이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손으로 성취되고 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정복하라고요? 큰 칼과 아주 신식 무기로 무장해가지고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서고 그리고 앞뒤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면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따라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군사적인 전략으로 본다면 얼마나 참 우스꽝스럽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병법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7째 날에는 7번 돌라 이러면서 이 7이라는 숫자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요 7, 이 숫자는 7은 완전수라고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표시하는 3에다가 온 세상을 의미하는 4가 더해지면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7째 날 안식하시잖아요. 6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다 하는 것은 그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상태, 이게 7이에요. 7. 이게 완전수 7이고 요 7째 날을 지금 이 여리고 성 전투에서 7이라는 숫자를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지금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예요. 그래서 죄악으로 망가지고 무너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던 그 거짓된,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다시 그 창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그 창조한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제 그날의 시작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일곱째 날에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이제 백성들한테 큰 함성을 외치게 해가지고 성벽이 무너지는 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에서 행진하고 또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뒤에서 침묵하고 따라가고 이런 것들은 군사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방법이고, 그게 이 땅에서 싸워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순종하는 삶,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싸워야 할 전쟁의 모습이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전쟁의 무슨 병법이나 무기나 힘이나 기술로 그 땅을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외친다 이 말, 루아라는 말인데 이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요 말로 마지막 여리고 정복을 이제 마지막 결정짓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앞에 백성들은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0절은 요 장면을 뭐라고 해석해 주냐면 믿음으로 7날 동안 여리고를 도운 후 성이 무너졌다. 어떻게 무너졌다고요? 성이 믿음으로 무너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것은 전쟁의 병법이나 무기로가 아닌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은 뭡니까?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은 곧 승리를 얻게 한다. 그 성경의 공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쳐진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게 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쳐진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말로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은데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하나도 건드리지 말란 말이에요.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면 그 모든 것은 탈취물이잖아요. 그래서 전리품을 다 자기들이 이제 갖는 거예요. 군사들이 갖거나 그것을 또 백성들에게 나눠주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탈취물은 하나도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요. 하나도. 요 바치라, 전부 다 바치라 그러는데, 요 바친다 요 말이 헤렘이라는 말이에요. 헤렘. 헤렘이라는 말 레위기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민수기나 신명기 공부할 때 몇 번 등장을 했어요. 특별히 레위기 27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요 헤렘의 율법을 정해주시고, 신명기 13장이나 또 27장에서는 요 헤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13장에 가면은요, 이제 이 헤렘의 율법을 어떻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냐면, 혹시 어느 성읍이 우상으로 버무려져 있거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성에 많이 있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우상을 섬기는 일을 꾀하고 또 가르치고 막 이러는 그런 성읍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성읍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진멸하라 이게 헤렘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돌려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 27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성을 어떤 성이든지 완전히 다 진멸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성을 완전히 진멸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율법을 선포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성을 완전히 다 진멸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 가나안 땅이 다 뭐라는 말이에요? 전부 우상으로 다 충만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버무려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시는 그런 곳이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헤렘, 바친다, 하나님께 바친다 이 말이에요. 진멸한다는 말이 곧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 성은 하나님께 다 바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여리고에 살고 있는 그 가난하고 또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을 막 폭력적으로 억압해서 그들을 완전히 다 죽이는, 폭력을 조장하는 그런 식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오랜 가나안 족속들의 그 오랜 죄악을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헤렘,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는 이 헤렘을 성취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쳐지잖아요. 율법적으로 본다면, 율법으로 한다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했던, 불순종했던 우리들은 다 진멸해야 돼요. 진멸되어야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침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바로 그런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진멸되어 죽어야 할 그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가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바로 그 놀라운 헤렘의 이 율법을 성취하는 사건이 바로 요 여리고 사건이고,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율법적으로 살지 않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 죄 지은 자들을 완전히 진멸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헤렘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제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을 완전히 다 진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드릴 해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그리고 욕망, 더럽고 악한 욕망들, 이 땅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붙들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다 완전히 진멸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인 거죠. 그런 완전히 진멸되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래서 바쳐지는 요 모습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구원받는 거예요. 라합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이미 여호수아 2장에서 붉은 줄을 창문에 내걸 때 그때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그 라합이 어떻게 그 구원의 표시인 붉은 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곧 뒤집으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로 온 세상 물로 다 심판했는데 그 속에서 방주가 둥둥둥 떠오르잖아요. 물이 없으면 방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이렇게 심판하신 심판을 통해서 이 심판이 뭐다?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는 곧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이 공식이 곧 성경 전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쫙 꽂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이제 완전히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땅에 꽂혀졌기 때문에 세상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굳게 닫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헬은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이 순종을 통하여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심판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로 분명하게 보게 하려고 27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 이 말로 마지막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 함께 한다 이 말이 뭐예요?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 곧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예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임마누엘이죠.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요 임마누엘이 성경 전체에 이르는 구원의 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헬렘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세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요 말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우리도 헬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는 삶.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리고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로 예표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힘이나 기술이나 병법이나 방법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된 삶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삶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지금 세상을 심판하고 있구나. 세상을 심판하고 있구나. 동시에 우리는 그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